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그 인간의 본질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성이 있음을 인간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어작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용하시며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인간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인간론 5번째 교재 5페이지입니다.
본질적 요소, 은혜 언약의 본질적 요소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의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중보자라는 독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위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5절이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 율법을 통해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족함,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새 언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말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구약의 다른 신자들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의 복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일레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평안, 참된 평안,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을 시작하는 조건은 믿음이지만 그 언약에 계속 남아있는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어떤 공로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새 언약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필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만약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그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 통계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그냥 명목상 교회만 나오고 있는 거지, 앉아만 있는 거지, 예배 시간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7%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고 물량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탈종교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점점 이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새 언약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필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abid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낱말, 이 단어는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에서 어떤 말과 동일한 표현이냐 하면 그를 아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 사귐이 있는 것,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 그를 아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노시스, 신비한 지식을 자기는 소유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고상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되니까 오늘 요한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와 함께 산다, 구원받았다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줄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이어집니다. 은혜 언약에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축복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우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해당되는 언약인 것을 이미 창세기는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될 새 언약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언약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주님이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을 뿐이지만 새 언약에서는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친히 규정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언약 율법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해야, 그 규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이에요. 처음 설계 때부터 이 새 언약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참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그 언약이 반드시 끝까지 성취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에서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어떤 세력도 갈라놓지 못할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혁 신학의 교리가 나오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하는 그런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새 언약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 법을 마음에 새겨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 32장 38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언약을 맺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스겔 34장 30절로 31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에스겔 34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새 언약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에스겔 37장 26절로 27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로 오시는 이 예수님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라는 것은 임마누엘 약속이 실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약속이 오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새 언약의 백성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은 율법을 폐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율법과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은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요한계시록에도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표시 사인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의 표시의 시발점으로는 할례가 있고 계속적으로는 모든 절기와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절기에 참석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의식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시발점으로는 세례이고 계속적으로는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작은 주제, 언약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본질 요소는 역사상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그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은혜롭게 마련해 주신 옷을 통해서 암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홍수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노아 언약에서는 믿음이나 순종의 조건도 없고 영생의 약속도 없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축복뿐이었습니다. 언약의 사인도 무지개로 인간에게 어떤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짐승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동물 제사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노아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 가운데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은혜 언약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로 75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2절에 보면 이 언약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완악하게 행동해도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언약이 뭘 의미합니까?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맹세를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인데 우리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8절 그리고 29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 너를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혈육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2장 16절 반복되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교재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구약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신약에서 옛 언약이라 불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모세 언약,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백성의 죄를 억제하고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세부적인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이 옛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으로 제치된 건데, 다음 시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인간론 또 언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신실하신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언약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인애와 진리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